뭐 한두 분 계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곧 그렇게 바뀌실 것입니다. 네. 어제는 정말 우리 정성문 집사님, 가정란 집사님의 아들 재우와 해나의 결혼식이 너무 정말 아름다웠죠? 네. 제가 이렇게 결혼시키는 분의 그 마음을 알아요. 다 초대 못한 거. 네. 그러나 위로 받으세요. 전 코로나 때 내 딸을 보내면서 10명만이 모여서 결혼식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네. 우리 정성문 집사님은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됐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영원히 갚으셔야 돼요. 해나는 제 딸의 결혼, 저는 전도해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나는 우리 딸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두 아이의 생각이 보통 자기네들 사진만 이렇게 막 올려놓고 우리 이렇게 예쁘게 데이트했어 이런 거만 올려놓을 텐데 우리 아빠는 누군가, 우리 엄마는 누군가, 내가 살아간 그 과정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는데 아유 철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례를 하면서도 저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리기 쉬운 종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부리기 쉬운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인데 가끔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도 안 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리기 쉽지 않은 종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봤자 그것은 내 손에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시간 낭비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테스트하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또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끔 깨닫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싸움인 거예요. 순간순간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여러분 있고 싶어집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까다롭고 뭔가를 생각을 한참 한 다음에 이렇게 부탁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피곤해지죠.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럴 것 같아요. 목장 식구들 중에서도 뭘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면 한참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부탁을 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언제든지 이게 편하게 가서 쉽게 얘기하고 내 속마음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목자 목녀들의 삶을 이 사역을 할 때도 굉장히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누구한테는 한참 생각을 해보고 해야 돼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이렇게 삐지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그 마음이 혹시 삐지지는 않을까, 시험 들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그분은 아직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내가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일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뭔가를 일을 시키고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턱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리기 쉬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 하나만 그냥 여러분 생각하고 가면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세 때 정말 기적같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안 믿어질 것 같은 상황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났고, 그리고 사라도 믿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삭이다 이겼어요. 이삭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불이기 쉬운 종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는 뭘 얘기를 할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낳은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중동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고 이것은 그때부터 불씨가 남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불씨를 남긴 거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남겨진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낳고 나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 사이에 뭐 두 사람 사이라기보다도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두 여자 사이에. 집안에서 남자가 여자 둘이서 싸우는데 여러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아내의 엄마가 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서 여자 둘이 엄마 둘이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남편 하나 두고 싸우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현상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뤘다,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고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의 심령 얘기를 얘기해 주는데 마음이 몹시도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사랑하고 정말 이 아이에게도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고 키웠는데 이 아이를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보내게 됐죠. 그 일이 있은 뒤에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게 바로 22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누구를 향해서 집중하겠어요? 이제 이삭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내가 100세에 낳은 이 아들, 너무나도 귀한 이 아들, 여기에 온전히 마음이 다 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하여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테스트를 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쓰실 때는 반드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테스트를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뭘로 시험하셨어요?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이삭을, 우리 교회도 이삭이 많이 있지만 그 귀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또 오늘 이 말씀도 여기만 딱 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를 봐야 되겠지만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부부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어떤 부부가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너무 간절한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집안에서 왜 너희 부부는 아이가 없냐고 얼마나 또 힘들게 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 많은 부모들이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없는 그 부부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목사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을 준 것처럼 당신에게 아들을 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부가 갑자기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신앙이, 시들시들한 신앙이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에 막 그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너무 간절하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낳았어요. 아들 정말로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정말로 더 너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좀 예상이 되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대략 감을 잡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귀한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나도 소중하게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이 부부는 쏟기 시작을 했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 학교를 보내는 것도, 그리고 학원에 보내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떤 것 하나도 대충 하는 게 없이 이 아이를 관리하고 그리고 케어하고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극도로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부모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것을 자녀에게 두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낼 때 교회보다는 학원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그런 걸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 부부가 깨닫고 내 삶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가 소중하게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업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내 성공을 향한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정말 요거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뺏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목회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장을 운영하고 목양을 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 목장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러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쉬워요. 도리어 언제 우리가 은혜가 되냐면요, 저는 목회가 안 될 때, 누군가 막 속색일 때, 목자들에게 언제 은혜의 시간이냐면 막 목장 식구가 속색이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뭐 해요?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그게 은혜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 그럼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런 눈치를 하지만,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속삭이고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자녀 때문에 내가 엎드릴 수 있다면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면은 여러분, 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부리기 쉬운 종은 여러분 누구냐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아침에, 그것도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괜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죠? 그 시험, 고통,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알게 되죠.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말로만 하는 신앙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예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에 조셨다가 갑자기 또 뺏어가려고 그러다가 이 모든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성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행동으로 지금 순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히브리서에 가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아니 100살 때 아들을 주셨다면은 내 아들이 죽는다고 못 살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이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크기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규모,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에서만 나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두드려보고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기예요. 전혀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요새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박종국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휴스턴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한국 석유공사 사장님이세요. 한국 석유공사 사장님이면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봐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데 그냥 평범한 아저씨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평범하게 목장 가고 성도들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이 특별한 한국 석유공사 사장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일이 있는데 이분의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안 들었대요. 교회를 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이 안 들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이 안 들었대. 모든 것이 하나가 다 그냥 다 걸림돌이었는데 믿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니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늘어나지더라는 거야. 당연한 것이.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당연한.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장에 간 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것이 당연한 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당연한 것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자기가 신앙이 자란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교회 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뭔가를 얘기하면 막 한참 머리를 생각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항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냐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기 쉬운 종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뒤에 성경 이야기는 제가 읽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22장을 전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종들은 밑에다 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드릴 땐 양은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을 세운 다음에 양은 보이지 않는데 이삭을 잡아서 묶고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삭도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삭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그때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이삭은 이제 이것을 그대로 다 순종함으로 받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너 왜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나한테 드리는 그것을 내가 보고 정말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다고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 쉬운 종의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할 때인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로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것을 움켜쥐고 남는 시간 또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올 때도 온 김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재물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긴 순교예요. 긴 순교. 당장 내 것을 나를 죽이거나 무엇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순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리어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한다, 바라본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최고의 가치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뭘 주셨다고요? 숫양이 숯불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숫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이삭을 잡아서 각을 뜨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멈추시고 숫양을 해서 양을 잡아요. 지금
대신 양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피가 막 나오겠죠. 이걸 들어서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근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여기 원래 내 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너무 아마 벌벌 떨면서 이 예배를 드렸을 수도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다시 들어간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학원도 아닌데 교회를 끊는다, 예배를 끊는다 막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